예, 오늘 제목은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말하라. 예,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굳세게 해야지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예. 왜 바울 사도가 디도서에게, 디도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성도들에게 굳세게 하라. 이런 말씀이 서신서에 더러더러 나와요. 예, 보면은 더욱 많이 힘쓰게 해라. 열심을 보고 주를 섬기도록 해라. 굳세게 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 신앙생활 그냥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여러분 와닿습니까? 굳세게 말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걸 확실하게 들어야지. 들은 말씀 또 듣고 또 우리 가슴 속에 탁 인이 막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여 주님 부르면서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예요. 네. 신앙생활 여러분 그냥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보지만은 디도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 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얼마나 그 성이 약합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짐승이라 자기 백만 위하고 게으름쟁이고 그냥 거짓말 잘하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교회 모인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 천사가 됩니까? 아니죠. 믿음만 있을 뿐이지 습성은 옛날 그래 다 했어요. 이 사람도 그래 될 사람이라 교회는 나오지만 이 사람 심성들이 거짓말쟁이고 짐승이고 악하고 자기 외만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런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에? 갑자기 착한 말이 나오겠어요? 선한 행동이 뭐가 나오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뭐라 그래서 저 교회 다니면서 뭘 저래 이런단 말이에요. 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뭘 저래 하면서 아이고 시시하다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죠? 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 천사도 안 되는데 나의 은행 심사를 보고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평가하고 하나님 평가하면 얼마나 내가 힘든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일들이 참 힘들어요. 아무나 여러분 보고 단지 영광교회 집사라며 권사는 장로라며 그 말하면 마음이 뜨거운 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이고 내 때문에 교회가 욕먹구나 하나님의 영광 가려구나 그래 보세요. 힘들어요. 또 사실이고 내 때문에 하나님 욕먹는 것도 사실이고 내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욕먹는 것도 사실 맞아요. 근데 이런 것을 여러분 교육하는 게 지금 바울 사도가 서신서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다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예수 12제자들 대단한 줄 아시죠? 갈릴리 어부들이에요. 갈릴리 어부라 그러면 상징적으로 그 당시에는 배움도 없는 사람이고 그냥 세상에 그냥 살던 사람입니다. 그냥 떼먹고 그냥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이 사람들 불러서 물론 여러분 날 불렀구나 하고 이제 예수님 따르다 보면 지금은 내가 어부를 버리고 직업 버리고 예수 따르다 보면 나중에는 주님께서는 좋은 자리 한 자리 주겠지 복이나 주겠지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다 그런 마음이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 십자가 죽는 그 현장에서도 뭔가 자기들끼리 이번에는 오른자리 왼쪽 자리 누가 우의정 좌의정 누가 하겠다 자기들끼리 아웅다웅 했다니까요. 심지어 어떤 어머니 나와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우리 아들 올라가거든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하나 주세요. 그래 주님께서 그러면 나무라지도 아니에요.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겠나. 그 너희들이 쉽게 얘기하지만 내 오른편 왼편 앉는 거 그거 어려운 거야.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니까. 자기 목숨 떼놔야 돼. 내 오른편 왼편 앉는 거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죽는 길이야. 근데 뭣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 자리를 하고 저러지만.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위로가 돼요. 네. 왜?
제자들도 그런데 우리는 오직 부족하나? 그렇죠? 예수님이 12제자들이 부족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주님의 사람 만들었다면, 우리도 제자들보다 못하면 못했지 뭐 잘난 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낙심하지 마라. 내비로 신앙생활 좀 못하고 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모자란 건 많고 어쩌면 나 때문에 교회도 욕먹고 하나님도 영광 가려우는 일이 있어도 낙심할 필요는 없다. 왜? 그분이 나를 이 약점을 다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야. 나를 다 감싸는 거야.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이 사실을. 그것마저도 모르면 우리는 정말 천방지축이 아무것도 몰라. 나로 인하여 뭐 영광 가려우는 건지, 하나님 영광 되는지, 아니 내 자신 진짜 예수 믿는지 구원받은 사람 맞는지 이것조차도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숙제가 많아요. 과제가 많다니까. 그 과제가 많으니까 우리 성경 읽어보면 이 과제의 소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 어제는 어떤 사람이 이제는 어떤 사람이며, 그러니까 이제 이제의 사람을 굳게 붙들어라. 굳게 붙잡아라. 이래야 흔들리지 가지고 열매를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이라고 이런 과제가 놓여있으니까 끝까지.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새벽기도에 여러분 말씀 보았습니다만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해요. 야곱이 147년을 살고 12아들을 모아놓고 일일이 아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축복하고, 그리고 야곱이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는데요, 그 아들이 살아왔던 행실, 이 행실에 따라서 아들에게 하나하나 복을 합니다. 선하게 살면 선한 대로도 복을 주고요, 악하게 살면 악한 대로 얘기하면서 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믿음의 선조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단하셔요. 왜? 형편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하나님이 대단하죠. 바위를 깎아가지고 아름다운 여러분 형상을 탁 만든 그 제작자가 참 훌륭하지요. 바위가 유명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죄인을 부르시고 허물과 죽은 우리 형편없는 우리를 건져다가 하나님의 깨끗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놀랍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왕자가 가까이 와가지고 내 볼에다가 입 안 맞추면 나는 영원히 죽은 존재라, 아무것도 썩은 존재라요. 이 썩은 냄새나는 시체에 가서 왕자가 와가지고 다 볼에 입을 맞추니까 눈이 뜨지게 진가하는 거예요. 귀가 열리게 되면 내가 일어난다 말입니다. 그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죽음의 찢기가 얼마나 많이 묻어 있는지 몰라. 이거 털어내야 돼. 털어내고 깨끗이 씻고, 그게 좀 향기도 좀 뿌리고, 이렇게 해야 몸이 깨끗해지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려고 그런 작업을 쭉 하시는 성경 내용이에요. 성경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얼마나 여러분 악하고 흉측한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디도서 읽은 말씀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 흉측한 사람들이라 다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르우벤이라는 사람, 시몬 아들 자식들이요, 살인, 강도, 통강, 강간 이런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참 이런 아들들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가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참된 우리를 조각하고 우리를 작품을 만드는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자신이 희생함으로 우리를 다듬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상하게 그분이 우리의 영혼에 입을 맞추니까 내가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세례받고 우리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다 됐나? 아니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성전을 삼은 거요.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비밀 중에 비밀 아닙니까? 에? 나 혼자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고생하며 살다가 죽어 흙으로 되어 묻은 거고 썩어 영원히 사라질 존재이지만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시고 육신은 이미 죽어가는 존재야. 그러나 주님의 쌩쌩한 내 이름 부르는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우리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몸과 마음이 온전하여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찾아가게 될지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놀라운 미래의 소망이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낙관을 찍어놓은 거예요. 우리 속에. 그게 뭡니까? 성령의 낙관. 성경이 여러 군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번 말씀하고 거짓말 하시고 뭐 시시하게 아이고 말 고치겠다 이런 말 안 하셔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건 끝까지 지키고 완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가만히 두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만히 안 두는 거야. 끝까지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의 고집이 세어도요 우리 죄의 고집보다 더 센 게 하나님의 사랑의 고집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우리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겨. 예?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계신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기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도 바울을 읽으면서 오늘 굳세게 말하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저도 참 주님의 종으로서 이 말씀을 그대로 굳세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확실히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은 또 굳세게 들어야 되고 또 이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도 봐야 되고 이게 신앙생활이기래 신앙생활. 예? 적당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적당하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더 힘들어 사실은. 예? 아예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게 쉽지요. 멀찌감치 주님 따르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니까. 예? 예? 그럼 매주 여러분 자주 모이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나오는 거 별로 힘 안 드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 뭐 1년에 한 번씩 사람이요 연달아 2번, 3번 못 나오면 돼 예배당에.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만하게 하면 더 힘든다니까요. 아예 십자가 죽으면 더 편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열심히 하고 굳세게 하라 그러니까 힘들 줄 알지만 사실은 그게 하는 게 신앙생활을 더 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적당하게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 끌려가는 것 같고 가기 싫은 길을 자꾸 끌려가는 것 같고 하기 싫은 거야.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못해요. 쳐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굳세게 하라. 예?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8절에 다시 보시면 이 말이 미쁘도다. 방금 제가 얘기한 말이에요. 미쁘다, 신실하다, 확실하다,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 분명한 말을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절 7절까지 1절에 7절까지 얘기한 이것을 다시 굳세게 얘기해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굳세게 말하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앞에 보면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난 자요 악도가 특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운 자였으나 이게 옛날 사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예? 이런 줄 모르고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여전히 우리를 쏟고 있으면 안 돼. 예? 그래서 오늘도 마귀들은요 우리의 영성을 자꾸 흐려 하나님 말씀 기억 못하게 만들고 뭐 육신의 생활을 분주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믿기는 믿어도 적당하게 해라. 이게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하지는 않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못 믿게 하지 않은 대신에 적당하게 해라는 겁니다. 뭐 유별스럽게 그렇게 기도 생활 하면 않고 마귀는 그런다니까. 교회 안 나가면 마귀는 따진다니까. 너 왜 믿으면서 교회 안 나가? 이런다 마귀가. 너 그러면 되나? 믿는다 그러면서 그런다. 마귀가 우리한테 후회한다니까요. 예, 마귀님 알겠습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데 세게 하면 마귀가 적당하게 해라. 그런다고 해서 네가 남 구원하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떨어지나? 기도 없다고 그러는 되나? 하면서 마귀들은 희한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마귀는. 예? 그러니까 이런 마귀 속에 우리가 잘못되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신앙도 어려워지고 적당하게 되지고 나중에 이제 이단 문제도 나와요. 이단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신앙생활 여러분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록 해야 돼. 너무 유별스리 그리 가지 마. 그런다고 여러분 하나님 영광 내는 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느슨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제 사람도 이제 사람도 아닌 이런 모양으로 빠뜨려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맥없이 만들어가지고 비실비실하게 만들어버리는 마귀가. 그러니 마귀의 흉악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간파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혜 있으면. 간파를 하고 우리가 적당한 그걸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건 모르면 내가 쏟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방금도 읽은 3절에 보니까 내가 쏟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줄 알면 내가 마귀에 빠져있는데도 빠져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쏟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정욕, 행락, 종노릇, 악독, 투기 이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이런 데 빠지면요. 세상 어떤 정치적인 욕망을 가지고 막 일으키는 사람들 자기의 마음을 합리화시켜 자기의 잘못된 정욕과 악한 것을 하나님 말씀과 합리화시킨다니까. 그래서 그게 옳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나갈 수 있어요. 어쩌고 주님의 은혜 주시면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정당을 만들 수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과 자기의 욕망을 섞어가지고 변질시켜 버리면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성도들이 그거는 잘못됐어요. 누가 그런 얘기합니까? 우리 목사님 정말 똑똑하다. 우리 목사님 나라의 지도자 세워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것도 하면서 로마 나라의 총독이 되지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얼마나 훌륭한 학자입니까? 그런데 거지처럼 지내면서 욕먹고 감옥 가고 매맞고 죽고 왜 그럽니까? 그런 사람 피켓 한번 들고 여러분 대정부에 대해서 데모도 한번 해야지. 그런 사람 한마디 없고 여러분 오늘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마는 뭐라 그러는 통치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선한 일을 준비하면서 그들을 비방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관용해라 온유해라. 말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믿는다 그러면서 정욕과 행락에 막 섞여가지고 악독과 투기에 섞여가지고 그게 적당한 줄 알고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쏟고 있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이거 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 경력, 자기 믿음의 경력, 자기 어떤 직분, 자기 어떤 위치 이런 것 보고 하나님과 바로 교제하는 줄 알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이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 힘이 쌍곡선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힘이 쌍곡선. 예? 저 사람 하나님이 영광 받고 저 사람 저 하나님이 상 받을 사람인데 나중에는 지옥 구석에 들어간 사람도 있다니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당 갈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가리라. 이건 여러분 옛날에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날 2000년 후에 지금 이런 마당에서 여러분 대한민국 땅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 해당 안 될 사람 어디 있어요? 두렵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 바로 보면 내가 지금 쏟고 있는지 정신 차려 있는지 하나님의 거울을 보지 않고 우리 몰라. 지금 예수님의 거울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잖아요. 바라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게 굳세게 말하고 우리는 굳세게 받으라고 확신해야지.
성경 얘기는 해. 성경 얘기는 한다고 세상상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얘기해요. 이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정욕과 제약을 섞어버린다는 비빔밥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럼 그게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런 시대 속에서 바르게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적당하게 하고 막 그냥 적당하게 믿어서 우리 천당 간다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 아니란 말입니다. 방금도 얘기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셔요? 주님이 알아서 갈 테니까 적당히 가시라니까 내가 갈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래 주님께서 알았다. 너는 너 잘하지. 너 믿고 간다. 이럽니까? 마음대로. 주님께서 내리치시는 겁니다. 내를 때리시는 겁니다. 죽도록 예수 안에 죽도록 우리를 내를 때리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여러분 이런 것이 내 평생에 주님의 온전함을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 무도까지 간다니까요. 나의 현재의 이런 자세가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나 무도까지 간다고 죽어도 못 고쳐요. 그래 나중에 주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내가 영광교회 다닐 때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하면 너 누구냐 그럴 걸.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바로 알 때에 우리는 그 썩음에서 해방되고 내 눈을 또 주님으로 바라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현실을 바로 알면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얘기하고 바로 보니까 주님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개 숙인다고 하는 것이 내 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와 세상 강고도 사랑의 주님은 보여요. 이제 살아도 주위에 살고 죽어도 주위에 살고 살아 죽으나 주위의 것이라 내 믿음 좋아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만드니까 내가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지.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디도스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옛날에 그랬다. 옛날에 그랬어요. 바울 사도 얘기를 짤막하게 할게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 믿기 전에요. 열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이고 율법에 1.1획도 율법을 여러분 그냥 그때 지키지 않습니다. 그걸 붙들고 끝까지 지키고 얼마나 율법을 해서 의의가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지킨다. 하나님 나중에 나에게 엄청난 상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건 내가 1등입니다. 저 이단 사이비들, 예수쟁이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다 놓은 거 때리고 하나님 내 이렇게 열심히 잘합니다. 나중에 상 주실 겁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자기를 핍박하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그때 만났잖아요. 만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자기 인생 뒤집어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습에 이게 완전 쏘갔단 말인가? 내가 핍박하는 그 교회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왜 몰랐는고? 쏘간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이 뒤집어져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눈이 소경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더듬더듬거리게 만들어버린 사람이 끌려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종 보내가지고 눈 뜨게 만들고 예수 알게 만들고 사도 바울 충격을 받아가지고 멀리 아라비아 사막에 외진대에 가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고민을 한 겁니다.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뭔가? 왜 내가 이런 줄 알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았는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내 자신이 스스로 써갔는고? 그러면서 깊이 고민해 14년 동안 그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세계 선교사로 나가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뭐냐 이거? 그럼 바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는 속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진리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마음하고 내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가? 생각해 볼 때는 참 거리감이 멀다고 우리는 짐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신 차리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까 이렇게 신약 성경 서신서 13권을 쫙 서면서 낱낱이 하늘의 비밀을 다 밝혀주잖아요. 이 비밀을 우리는 공부한단 말입니다. 주일마다도 설교를 듣고 여러분도 성경도 보고 가면서 우리는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지. 냅다 던질 부르면 교회 한 번씩 쭉 나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 핀트가 맞겠는가 이거죠. 어려운 과제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과제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지난 시간 쭉 얘기하면서 옛날에는 이렇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된 이제를 바로 엎드렸다는데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셔서 그 옛날에 모든 흉악한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 떠내려가 버리게 했었어. 예수의 피로서 완전히 씻어버렸어. 이제는 새 사람이 그걸 잡아라. 그걸 붙들고 오르니 힘차게 또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야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나타난 4절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이런 우리 존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 얼굴에 입을 맞춰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곁에 와가지고 사랑의 입을 맞춰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맞춰주시고 우리 행위 때문에 의롭다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의 긍휼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셨으니까 우리 잘나가지고 하나님 믿는가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성령으로 씻어주시고 중생이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케 해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세우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더니 이 말씀이 믿보도다 굳게 잡아라 굳게 받아라. 와, 오늘 여러분 저는 간접적으로 사도 바울의 그 심령을 간접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드리는 거예요. 이런 심정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바로 붙들어야 되겠구나. 바로 그 얘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을 다시 보시면 믿보다 완전하게 이것이 여러 것을 굳세게 말하고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하리를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야.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야. 숨질과 쁘게 여러분이 강조하잖아요. 아름답고 유익하고 정말 이런 일에 우리는 조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뭐냐? 9절에 보면 요것도 조심해라. 요것도 조심해라.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얘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10절을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얼마나 춤춘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요, 그게 마귀인지 예수님인지 모른다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줄 알았는데 마귀라.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신천지 얘기했잖아요. 신천지 다니는 사람은요, 지금 그 교주 이만희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예수는 하나의 선지자로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아들의 영이 이만희한테 와가지고 이만희가 재림 주님으로 와가지고 지금 세상을 구원하고 있다는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그 이단이 얼마나 지금 부흥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가끔 보면 손잡이에다가 뭘 하나 딱 끼워놔서 그거 빼보면 안녕하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만희 얘기를 쭉 해놓은 얼마나 그것도 서신도 가끔 와가지고 이만한 그런 전도 작은 소책자 이런 거 메꿔 놔가지고 저는 그걸 그대로 내 책상에 가지고 꼼꼼히 봅니다. 거짓말을 얼마나 영리하게 하는지 몰라. 이야, 공부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신천지 공부 많이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따져가지고 그거는 틀렸다 잘못됐다 말하지 마라. 한두 번 그 사람 부르고 흉계해. 너 그런 건 아니야.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외에 이단 사설이 얘기하면 안 돼. 적당하게 얘기하고 막 그냥 자꾸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한두 번 멀리.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마귀의 여러분 춤추고 있는다니 마귀가 춤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여호와의 정인 안식교 그걸 보냈어요. 지금 이상하게 이런 이단들이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할지 몰라. 이게 여러분 우리를 어떤 11절 이런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너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은 스스로 부패하고 스스로 정죄하는 죄를 짓고 있지만은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귀에 빠졌으면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바로 알고 있는 성도들이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하고 우리 성도의 교제를 12절부터 마지막 때까지 보면 성도의 교제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낸다. 그때 내가 급히 내한테 오느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그레데 섬의 기도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데마나와 두기고 두 사람도 보내요. 보낼 때에 너는 빠져나와가지고 내한테 니고볼리로 빨리 와라. 그러니까 잠시라도 그 교회는 목회자 없이는 안 되고 말씀 가르치는 사람 대신 또 보내요. 그리고 또 불러내고 이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영광교회처럼 목사가 한 교회에 오래도록 있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조금 있다가 또 바꾸고 저리 가고 다른 사람이 오고 이랬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럴 때는 한 몇 주 있다가 그분이 또 가버리고 이랬거든.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쳤는데 잠시나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이 얘기하는 것 이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또 13절에도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라 내한테. 그러니까 지금 디도가 있는 그 교회 세나와 아볼로도 같이 이제 그 교육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내라. 이 사람들 내한테 먼저 보내라. 근데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14절에 보면 또 우리 사람들도 우리 사람 같은 사람이라는 우리에서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모든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 무슨 말인가? 이 문장이 어렵게 돼 있어요.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주의 종을 보낼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올 때 여행비 먹을 거 이런 거 다 교회에서 다 뒷받침해 줘서 어려움이 없도록 이런 것이 사랑의 열매니까 그냥 적당하게 하지 않도록 해라. 그런 소소한 것까지 얘기해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교제가 이런 가운데 또 배우게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요. 배우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좋은 일이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런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는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 서로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문안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서로 인사하고 이게 얼마나 귀중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 다닌다면서 어려운 사람이 참 많아요. 못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서 그때. 그럼 교인들이 모이면은 전부 다 십시일반으로 자기들도 연약하지만 연약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같이 내어서 가난한 자의 밥그릇 챙기고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이렇게 움직여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과제가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은가 교회들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 우리가 바로 보면서 기도하며 또 우리도 주님의 소리를 듣고 또 우리 속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또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한 주일 동안도 저 안에서 더 굳세어져 가고 더 강해져 가고 더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러워져 가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